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풍성한 관계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즉, 누군가로부터의 인정, 관심, 사랑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나를 있는 그대로 보고 나를 귀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는 우리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표현할 때 사람들이 만만하게 우리를 인정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그 욕구를 슬며시 뒤로 감춰요. 그러므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 열망은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감추어집니다. 성인이 된 우리는 인정받고자 하는 열망을 무의식 가운데 감추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의식 가운데에서는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의 외모, 지식, 능력, 성격을 인정받고 싶은 기대가 있고 그 기대가 채워지면 행복하고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행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느끼는 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행복, 불행, 또 삶맛, 죽음맛 등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우리의 말과 태도와 행동에 드러나게 되죠. 마음이 행복하면 어떻게 돼요? 많이 웃고 인사도 잘하고 너그럽고 편안하고 사랑스럽고 또 수용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의 마음이 불행하면 감정의 폭발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누군가에게 폭언을 하고 또 폭력을 하고 또 폭행을 하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비난하고 인상 쓰는 일 등이 우리의 행동 속에 나타납니다. 버지니아 사티어는 우리의 마음의 8분의 7이 마음이고 8분의 1이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8분의 1만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8분의 1만을 보고 자기 내면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티어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내면 존재에 대한 무시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 화가 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화가 나고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혀 사랑할 줄 모르는 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한 단어로 설명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관계 안에서만 설명될 수 있는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세 분 이어서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적어도 둘 이상의 관계 안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한 분이 되어버린 것처럼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완벽한 기쁨과 행복을 아셨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사랑 속에 하나 되는 기쁨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안의 사랑을 누군가와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당신 닮은 아이 갖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상대방을 닮은 아이를 낳고자 하는 열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확실한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한편에 묻혀 사라지지 않고 서로를 존중함으로 상호 보완하는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완벽한 사랑의 형상을 사람과 나누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현현이요, 최상의 관계 형태가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완벽하게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티격태격하지 않고 서로 사이좋게 완전한 조화를 이루면서 살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름도 처음에는 한 이름만 주셨어요. 창세기 5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아담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남자 아담이 있었고 여자 아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세상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 곧 사랑으로 세상을 채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셨습니다. 교육 22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지구 전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는 모본이었다. 따라서 그분의 목적은 사람들이 그 수가 늘어남에 따라 세우게 될 다른 가정과 학교도 당신께서 주셨던 것과 같은 것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께서 하신 일을 배우는 가정과 학교로 가득 차게 되고 이곳 학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세세토록 반사하기에 더욱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형제, 이웃, 교회 역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목적이 방해를 받게 되었어요. 때로 자신의 최선은 상대방에게는 최악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관계의 함정이죠. 우리들은 관계 속에 살고 있는데요. 그 관계를 맺는 데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은 부부관계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의존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들은 행복을 상대방에게 의존해서 얻고자 합니다. 심한 의존의 관계죠. 자존감이 없이 누군가에게 기댑니다. 이 유형은 자신을 책임지며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준비시키기보다는 상대방이 자신의 모든 약점과 결점을 다 채워서 그저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의존적인 사람은 자꾸만 상대방에게 기댑니다.
오직 그 사람만이 자기의 인생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난 너 하나 바라보면서 살아왔어. 네가 실패하면 난 끝장이야. 당신은 나만 바라봐야 돼. 나 너 때문에 지금까지 참은 거야. 맨날 그만을 바라보면서 그가 잘해주면 행복하고 또 나에게 관심 갖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면 온 세상을 잃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은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또 두 번째로 비난하고 다그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푸시합니다. 이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대리 인생을 살게 해요. 이럴 때 당신 잘해야지. 그것밖에 못해?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겠어? 이렇게 푸시당한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람은 4개의 약점과 5개의 강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말은 강점이 더 많다는 거죠. 반면에 약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모든 면에서 완전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끝없이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는 평안함이 없죠. 세 번째는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이미 읽은 대로 창세기 2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들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돕는 배필을 그의 필요에 적절한 그를 보완해 주는 배필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결혼한 이유와 이혼의 이유가 동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나는 그 사람이 자기 주장도 강하고 또 자기 주관이 뚜렷해서 결혼했어. 그런데 이혼할 때는 그 사람 지나치게 자기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 주장이 세서 나는 도무지 못 살아서 이혼했어. 똑같은 이유죠? 그 사람은 경제력이 튼튼하고 돈을 잘 버는 남자라서 결혼했어. 근데 이혼할 때는 뭐라고요? 그 사람은 맨날 일만 하고 나하고 가정에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난 이혼할 수밖에 없었어. 또 그가 정말 과묵한 것이 매력적이어서 난 결혼을 했어. 그런데 살아보니까 말도 안 통하고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대화가 안 돼서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이혼했어요. 어때요? 결혼의 이유와 이혼의 이유가 같죠? 나는 그녀가 정말 조용하고 순종적인 형이어서 결혼을 했어. 이혼할 때 뭐라고 해요? 너무나 따분하고 모든 걸 다 나에게만 의존해서 난 같이 답답해서 못 살겠어서 이혼했어요. 나는 그녀가 너무나 매력적이고 아름다워서 결혼했어요. 그녀는 맨날 거울 앞에만 앉아있고 살림은 도통 관심이 없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이혼했어요. 이 너무나 멋져 보이던 모습이 결혼 후에 안 좋은 면만 부각되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독립되어서 서서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돕는 배필은 상대방의 약점을 감싸 안습니다. 자신의 강점은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서로의 단점을 감싸 안는 부분은 또 그런 관계는 다릅니다. 이 어두운 상대방의 그 약점, 또 어두운 골짜기를 감싸 안을 때 우리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때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관계가 쉽게 와해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은 그 나름대로의 특이한 약점과 강점이 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결핍을 보충해 줄 것이다. 만일 모두가 일치되게 일하고 의무를 알기 위해
사람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격려를 받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발달할 것이며 형제들과 연합된 가운데 일할 것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 줄 것이다. 돕는 배필의 정신은 십자가 정신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헌신하는 것이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입니다. 오드리 헵번은 1929년에 태어나서 199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두 아이와 함께 살면서 유니세프의 평화대사역을 수행하기도 하고 기아에 허덕이는 세계 오지의 어린아이들 구호하는 일에 앞장서서 일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대장암 수술 후에 치료를 받다가 1993년 1월 20일 스위스 자택에서 63세 일기로 평화롭게 숨을 거뒀습니다. 유니세프 회원으로 활동해온 오드리 헵번은 인생 후반의 몇 년간을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돕는 데 자신을 바치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죽을 때까지 50번 이상 제3세계를 방문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죽기 1년 전인 1992년 아들 쇼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매력적인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하게 말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싶다면 사람들 안에 있는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원한다면 내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싶다면 어린아이로 하여금 하루에 한 번 그 손가락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한다면 난 결코 혼자 걷지 않음을 알면서 걸어라. 사람이란 그 어떠한 경우라도 복원되고 새로워지며 부활하고 재생하며 그리고 늘 회복 또 회복되는 법이란다. 그 누구도 결코 버리지 말아라. 기억해라. 내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면 바로 내 발 끝에서 그 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살며 나이가 들다 보면 넌 자신이 두 개의 손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 스스로를 위한 손 하나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손 하나를 늘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어느 날 한 랍비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하는 동틀역 시간을 너희들은 어떻게 정할 수 있겠니? 한 학생이 말합니다. 저 멀리 보이는 개와 양을 구별할 수 있을 때입니다. 아니다. 또 다른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식별할 때입니다. 랍비는 또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시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학생들이 조르자 랍비는 말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을 마치 너희의 형제 자매같이 넉넉히 알아볼 수 있을 때이다. 그러기 전까지는 어둠이 여전히 우리에게 드리워 있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강점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보완하고 감싸 안으면서 서로 사랑함으로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